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 또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나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일은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당시 회당장은 그 지방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긴 했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극빈자층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지식인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험한 인물 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위험한 인물 내지는 이상한 인물로 지목되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릎은 아무한테나 꿇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높이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든, 그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비난을 받든, 그래서 그가 당할 불이익이 무엇이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높이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외동딸입니다. 그의 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권위가 무엇이고 명예가 무엇이고 체면이 무엇입니까?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강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절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직장에 간다고 나간 아들이 시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집에서 내 아이를 볼 수가 없다니. 나는 그것이 무서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나는 사람들의 절망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마치 깊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일 겁니다. 오늘날 그 절망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고 믿음을 붙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의 처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딸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딸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황이 끝난 것 아닙니까? 49절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마소서. 상황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능성이 보이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지만 현실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철수해 버립니다. 회당장이 그의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떠났더라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딸도 죽고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든 믿음은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이전의 믿음은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의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거한 믿음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에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구 사범대학을 나와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12평짜리 아파트에서 5 식구가 살았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는 동쪽 벽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또 하나는 서쪽 벽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또 하나는 남쪽 벽을 그리고 황 박사는 북쪽 벽을 바라보고 공부했답니다. 그때 많이 울었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울었고 또 그때 한참 은혜 받고 울었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 채용 모집이 있어서 신청을 했답니다.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응시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곳입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학생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곳인데 교수가 되겠다고 응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구대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선생 경력밖에 없는 사람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합격을 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가능성에 목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목을 거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끝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회당장은 주님과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죽어있는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절망한 회당장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현실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 근심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초월적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